네, 오늘은 성교회에서의 하느님의 자비와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세례성사에서의 하느님의 자비,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너무 편협하고 또 너무 또 단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성당인 줄 알죠. 교회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당적 개념, 건물적인 개념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단지 성당 자체,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서 교회론을 가리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면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언제까지나 교회는 그냥 성당, 무슨 뭐 하단성당, 다대성당, 사성당, 이 성당의 개념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죠. 언어 자체를,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 자체를 한자로 표기를 하면 가르치는 회, 가르치는 회중들, 다시 한번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전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은 싹 빠져버리고 성당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혹은 미사 참배하러 간다. 그 이외에 안에 세세하게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따박따박 하나씩 떼놓죠. 고해성사 한 덩어리 떼놓고, 성체성사 한 덩어리 떼놓고, 미사 또 한 덩어리 떼놓고,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신비체적인 것, 하나님의 신성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모르면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녀들 양육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고 레조 활동하고 뭐 봉사단체 있으면 봉사단체 들어가서 봉사하고 또 성체조배에 있으면 성체조배하고 각각 조각조각 나가지고 도대체가 뭐가 교회며 내가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영혼이 어떻게 성장되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의 결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 지체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사도 교회론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그 딸린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거 다 지치죠. 교회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한 명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표지라는 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에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화살표로 딱 해가지고 뭐 의정부, 서울, 대전 이런 식으로 표지가 있죠. 그 길로 가면 대전이 나오고 그 길로 가면 의정부가 나오고 그 길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걸 가르쳐주죠. 이렇게 표시를. 이 교회는 표지입니다. 하늘나라의 표지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곳에 왔어서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자고 살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교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그냥 미사참여만 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자기 집이에요. 유기적 관계를 살아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유일하다는 말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표지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칠성사를 통해 드러나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 활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슨 뭐랍니까? 이웃을 방문해서 불우이웃 돕기라고 내주 활동, 그거 교회 활동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 활동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교회 활동은 칠성사입니다. 칠성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양식을 주죠. 양육시키죠. 말씀을 통해서 키우죠.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들을 케어하죠. 자비에서 자비롭게도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서 그 처지에서 건져내 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신비스적인 이 관계를 뚜렷하게 머리로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온 삶을 당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까지나 성당 개념이고 그 성당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부지런하면 평일날 몇 번 참석하는 예배 장소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 장소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실을 알아듣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와닿고 내 어려운 처지가 해소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거기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의지 아닙니다. 확신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모범생처럼 성당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세상 종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제 칠성사로 넘어갈 거예요. 그 칠성사가 성사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시간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도 놀랍다. 하나님 자비가 이렇게 깊구나. 때때로 여러분들 이런 때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 수천 번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툭 떨어져서 영혼으로 쑥 들어온다든지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자리를 잡는 경험들이 있죠. 제가 그런 경우에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머리에 있던 부분들이 툭 떨어져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구나. 하나님 정말 자비가 놀랍구나. 왜? 교회 구성원들이 단 두세 명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3명만 모여도 2명만 모여도 교회예요. 거기에 무슨 약속을 해주고 계시느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예수님 약속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입니까?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3명이 모여서 2명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들, 이게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교회. 그 교회 큰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세상 마지막까지 갈 것인데 이 신비를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가? 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거나 기도 생활을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있죠. 저는 확신해요. 확신은 그냥 내한테만 이게 성체가 이게 현실적으로 내 옆에 있으니까 나하고만 지금 예수님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는 여러분도 바로 각자 옆에 예수님 지금 옆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방송이니까 비슷하게 넘을 수 있는지 예수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자세를 조금 고치 앉으시고, 신비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표지라고 얘기를 했죠. 표지를 보고도 못 믿으면,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표지판이 나왔는데 그 표지판을 못 믿으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마음대로 운전해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방향을 이렇게 헤매겠죠. 표지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교회 안에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왔다리 개별적인 성사를 뚝뚝뚝 떼놓고 나가 고해성사 뭡니까? 예, 고해성사는 죄 고백하고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그겁니다. 끝. 단어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숙고해야 돼요. 내가 고해성을 쳐다볼 때마다, 고해성사 주러 때마다 주님께서 이 안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말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신앙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고해성사는 그냥 고해성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심장이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해요. 왜 우리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를 못하냐면 이렇게 머리로만 짜집기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는 죄로 떨어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 깊은 사랑의 눈에 보이는 표지이다. 죄로 떨어진 인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 지성사가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지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자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해서. 누구?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는 누굽니까? 믿는 이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보고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다. 믿는 이들을 위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을 믿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두 번째로 교회는 구원의 표지이자 도구입니다. 구원의 표지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례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신 것이니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오듯이 사람들의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이라는 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은총들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뒤에 우리가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표지이자 도구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례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입문한다 그러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먼저 몸으로 모시기 위해서 세례조연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세례를 받도록,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도록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지이자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교회는 성인들과 죄인들을 그 품 안에 함께 모으며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허리를 굽혀 그들을 끼안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전부 다 포용하고 끌어안다. 예수님의 속성이죠. 자비에. 그래서 허리를 숙여 그들을 끼안는다. 그래서 교회는요, 의인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교회지. 그러니 그 안에서 툭툭툭툭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리 못됐을까? 못됐으니까 교회에 왔죠. 응? 아버지도 안 되는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왔지. 생생하다면 뭐 하러 왔을까?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의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바로 살고 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과 죄인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모인 곳이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이 껴안아 주시는 당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똑똑 이렇게 때려고 보면 안 됩니다. 칠성사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구원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성사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 공생활을 통해서 계속 하셨던 거죠.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인간을 신비의 몸 결합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성체성사의 빵으로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아까 얘기했죠. 교회라는 가르친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온 땅에 선포합니다. 교회는 방탕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났으며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세주의 세매로 가까이 데려가며 그들의 피신처이고 방어장이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는 가지만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가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분을 알기만 한다면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렇게나 많은 잘못들과 그렇게나 심한 불경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장소는 성당입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본당이든 큰 본당이든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단 두세 명만 모여도 주님께서 오시겠다는데 함께 하시겠다는데 100명, 50명, 60명 모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님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내리겠습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미사참대 가서 그 자리에 인원으로 참석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옆에 딱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뒤적거리고 주보지 스마트폰 그걸 못 견뎌갖고 막 뒤적거리고 있고 그러죠. 금방 읽어드린 부분은요. 일기입니다. 일기 408번에 409번에 보면은 우리가 가는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분을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심한 불경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심한 불경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무관심. 여러분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당에 들어와서 정말 그분 오래간만에 만나죠. 일주일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성체 안에 예수님께 얼마나 이 사랑하는 분을 마주고 있는데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안 봐요. 안 봐. 차라리 오래간만에 만난 이웃이 더 반갑고 예수님 안쪽에도 없어.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성체 앞에 그렇게 경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깊숙한 절을 한다로 되어 있죠. 그거면 족합니다.
일기 197번에 보면 오 하느님 교회여 당신은 가장 좋은 어머니이시며 당신만의 홀로 영혼을 기르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성시켜준다. 이것을 잘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길러지고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신부님들 강의할 때 강론하실 때에 주거지 뒤적거리지 마세요. 하나도 걸릴 거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비록 자기 눈에 자기 귀에는 지금 당장 까탈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듣기가 좀 그런 부분들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을 잘 모아주신다면 우리 영혼이 양식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자비의 셈.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자비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예견하시고 우리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1분 1초도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견하시고 그 상황에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도우심은 칠성사를 통해서 실행되어집니다. 칠성사의 충실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사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가장 확실한 표지로서 드러나는 그 은총의 셈을 우리는 함부로 그냥 하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이 성사를 변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은 세례성사에서 하나님 자비입니다. 세례성사가 왜 자비로운 일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자비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 세례요한이 놀라서 정말 기절할 뻔한 대목을 기억을 합니다. 복음에서 선생님께서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죄 많은 인간같이 이렇게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고 뚝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너무도 겸손하신 주님이시죠. 우리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은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죄 많은 인간은 세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요르단강이 의미하는 것은요, 나쁜 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 생명을 가져다주고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물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또 우리가 포상적인 개념,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가 없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애줄 때에 죄 자체를 그 시간을 없애줄 때에 우리는 구원된다는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세례는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때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시각 때는 조금 이따가 묵상할 때는 원래 첫 자리로 돌아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순간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기억이 나고 있는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변화와 신비를 겪고도 나는 변화가 있는가? 세례를 받던 그 순간과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냥 활동 좀 더 하고 이제 뭐 세례 받고 난 게 뭐 횟수로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카운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새로 태어난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 위해서 내놓은 것인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다.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해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세례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이 됩니다. 육적인 것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내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 그것은 바로 세례성사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입문성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성사가 되고 성체성사는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 자녀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고 고해성사는 뭡니까? 죄 자체 또 떨어질 수 있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죠. 자, 그러면 세례성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첫째는 원죄가 제거되고 사탄의 통치가 폐지가 됩니다. 원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그 상태 자체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치가 폐지가 됩니다. 왜? 원죄가 없어졌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있는 곳은 죄의 노예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의 노예가 있으면 주인은 누굽니까? 그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그런데 원죄가 세례를 받으면서 원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탄이 더 잡고 있을 게 없죠.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훌러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사탄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영역이랑 또 건드린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뭘 하셨다? 고해성사를 쓰셨다. 즉시로 고해서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지위를 회복해버리면 사탄은 또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시켜가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즉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 원죄가 제거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신적 본성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양자예요. 친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자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양자로 되고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충실하게 잘 살면 어떻게 한다?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지체에 접붙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흠숭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상에 선포할 의무,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당연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라는 말을 씁니다. 합법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돼. 지체로서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특히 이 시간 통해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거는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면 백성이 뭘 따라가야 됩니까? 법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잘 살아요. 그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이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잘 살게 되어 있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마태복음 공기에 교회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신도들은 신앙과 성세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교회 안에 새로난 것이니 그리스도에게도 속한다.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활동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종속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은 마침내 하나님 것이 우리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살아있는 공질이 됩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안에 성령께서 사실 수 있도록 되는데 이 성령께서 사실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죄를 지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살아있는 공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육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이거는 복잡한 부분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한번 떠나시면 안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곁에 머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사실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즉시 고해성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시고 지배한다는 말이 조금 좀 센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다시금 사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의 선물과 믿음, 소망, 사랑의 특성들로 옷 입혀진다. 우리가 신방의 3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고 소망은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일치관계 이렇게 이제 그 특성들이 입혀집니다. 세례성사에서 이만큼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기도 중에라도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을 이 특성들을 키워나갈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앞으로 배워나가다 보면 어떤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것이 사랑을 성장시키고 어떤 것이 소망을 키워나가는지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롭게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내가 첫 번째 세례받은 그 시간을 감사드리면서 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 더 잘 살지 못된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